지난 주간에 아마 그 이스터 베케이션 맞이해서 유미유나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좋은데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뭐 보이죠? 뒤에 에펠탑이 보입니다. 좋은 시간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조금 마음이 어눌하죠. 어둡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 받는 거, 고문 받는 거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고난의 40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평소에 안 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상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부름에서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그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남정네들 제자들은 차치하오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의 무덤 속에 그 장사 지내는 그 자리까지 갔던,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지 사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확신을 하고 갔을까요? 전혀 아니죠. 가면서도 걱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그 몸에 그 향수라도 좀 발라줘야 되겠다라고 향료를 사가지고 가면서도 걱정을 했죠. 그 큰 돌 무덤이 무덤에 그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는가?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걱정을 하면서 무덤가에 갔을 겁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최선희 교우께서 오페라가 아니고 뮤지컬이죠. 뮤지컬 지저스라는 그거 보내줘서 저도 2시간 동안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거기 그 뮤지컬에서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큰,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사람이 이렇게 옮기거나 밀 수 없는 그렇게 큰 돌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마저도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가보니 현실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 했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흰옷을 입은 어떤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다. 평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여전히 믿기질 않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벌벌 떨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많은 신앙인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과연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혹 없는지. 물론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부활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믿지 않는, 못 믿겠다 그러면은 세례 못 받으니까. 어쨌거나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의 받았든지 또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님이 다시 살은 이 신비, 어떻게 보면 신비잖아요. 또 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판타지 아니겠습니까? 신비나 판타지 정도로 우리의 신앙하고 그저 겨우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나는 확실하게 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 듣고 믿고 확신하고 내 생활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평생을 강단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듣는 각자가, 각 개인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 신학 가운데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폴로지, 크리스티아니티 아폴로지라는 그러한 학문이 있어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증한다고 해요. 변증이 맞죠. 그래서 변호하고 증명해내는 학문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변증학적으로 변증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변증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변증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야말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거나 증명을 하거나 변증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그 여호와 믿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2000년 당시의 역사,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역사, 나의 사정, 나의 주변 환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역사를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러한 살아가셨던 모습을 다시금 재현하느냐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라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 생활이 개차반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못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쓰잘데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께서 이제 대예배 기도를 하시러 이렇게 올라오셔서는 늘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만물의 때만도 못한, 만물의 때만도 못한 이 죄인. 아니, 만물의 때만도 못하면 왜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올라와서는 이게 자기의 겸양으로서 그렇게 그런 그 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겸양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구석 하나는, 어떤 면 하나는, 어떤 생각 한 조각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뭐 내가 선을 행했든지, 내가 뭐 사랑을 베풀었든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 내가 그야말로 만물의 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에서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하나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내가 선을 베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변증을 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음을 입는다라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록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헬라어에서는 그거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살덩어리, 이게 꼬집으면 아프죠. 잘못해서 이게 찢어지거나 베면 피나죠. 이 살덩어리를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썩을 것이라는 그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할 때, 그야말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할 때에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 살덩어리, 핏덩어리, 이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이야기해요. 몸. 이런 살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모습의 소마,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해서 교회를 표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는 우리 각자 다 이 살덩어리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소마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부활의 현시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저희 가서 점심 한 그릇 먹고 그러고 헤어지고, 또 뭐 다음 주에 또 역시 마찬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이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뭔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생명체의 모습을 뭔가 하나라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정을 알아주는 것,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것, 물론 부활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이죠. 또 교회가 모여서 뭐를 하냐? 선교를 한다. 좋아요. 그 선교를 할 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 부활이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확신과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을 나타내는, 오늘 죄송합니다만 헬라어 단어를 제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LA로 다시 일어난다,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LA로라는 단어예요. LA로. 이 LA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LA로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게 스탠드업 한다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하나로 뭉쳐서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LA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다시 말하면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뜻으로, 예수의 행태로, 예수의 살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다. 고린도전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이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예수도 역시 다시 죽지 않았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각자의 신앙에서, 혹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이 부활 공동체냐 부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이 교회의 목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발현돼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 공동체예요. 교회만 모여서 서로 뭐 뒷담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누구는 이랬다 저랬다, 뭐 서로 싸우고, 뭐 서로 뭐 시기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누구도 다 용납하고 어떤 입장도 다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사상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현될 때에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 생각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생각이 발현된다, 발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이것은 예수님이시라면 아마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선행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쭉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부활의 삶을 사시고 그 부활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